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물맷돌 교회 선포식입니다. 물맷돌이 되자. 비어 솔링스톤, 우리가 물맷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울산 온양수목회 20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요, 물맷돌 교회 새로운 20년의 출발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음을 이제 여러분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물맷돌 시대가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개척 때부터 물맷돌이라는 이 가치, 이 표, 이 캐치프레이즈는 저에게 있어서는 내 인생 목회의 방향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정말 비전이고 하나님께 저를 부르신 그 소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참 많은 물맷돌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향력으로 처음으로 이제 시작한 선교의 이름도 물맷돌 선교회였고요,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청소년 청년 집회 그 캠프의 이름도 물맷돌 캠프였습니다. 또 지금은 규장에서 책을 내지만 그 전까지 10년 동안 제 책을 내던 출판사 이름도 제가 물맷돌이라고 바꿨습니다. 물맷돌. 이제 학교도, 대한학교도 물맷돌 기독학교를 세우고 이제 2회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교회 이름까지 물맷돌 교회라고 명칭하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연락들이 와요. 이 물맷돌 이름이라는 이 물맷돌 교회의 이 이름이 너무너무 좋다고, 또 우리 교회 정신과 너무너무 잘 맞아떨어진다고, 또 한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그래, 저 물맷돌이라는 이름은 저 안호성 목사나 쓸 수 있는 이름이다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 여러분, 이 물맷돌이라는 이 가치가 굉장히 어찌 보면 이 시대하고는 좀 안 맞는, 이 시대 트렌드하고는 좀 안 맞아요. 이 시대는 약간 위로, 힐링, 뭔가 이런 쪽에 달콤한 이름들이 먹히는 시대인데, 물맷돌은 약간 전투적이야. 그래서 잘 안 맞지만 깨고 부수는, 뭐 잃을 게 없는, 여러분 이것은 온양순복음교회 안송 목사나 어울릴 수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전 그게 굉장히 자부심 있고 자랑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요, 두 가지, 물맷돌의 용처, 물맷돌은 뭐 하는 것인가, 두 번째 물맷돌 다움, 물맷돌 다움은 어떤 것인가, 이 두 가지 주제를 이제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이 교회의 역사의 거룩한 출발점에서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자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가 개척할 때요, 우리 신앙의 진보, 성장, 진정한 영적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시대적 장애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박살내고 깨부수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 해서 제가 가슴에 품었던 그 비전이 바로 물맷돌 교회예요. 그럼 물맷돌을 던져 쓰러뜨려야 될 이 시대의 골리앗을 무엇인가? 제가 신자변벽 책 프롤로그에도 썼지만, 이 시대의 골리앗은요, 지극히 비본질주의가 돼버린, 또 인본주의가 돼버린 우리 신앙 행태들과 우리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너무나도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이제 맥없이 쓰러져 가고 있는, 능력을 소멸하고 잃어버린 정말 비루해진 교회들을 향해 오늘도 우리가 단호하게 물맷돌을 던져 비본질을 박살내고 인본주의를 박살내고 부정적인 사고와 그 비관적인 사고들을 박살내고 전진하는 이 시대의 딸과 같은 그런 공동체와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표출되고 증거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개척할 때부터 계셨던 분들은 누누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개척할 때부터 그랬어요. 보니까 내가 목회하기 싫었던, 목사가 안 되고 싶었던, 내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 교회들의 잘못된 모습들, 저건 정말 본질도 아니고
맨 열정 가지고 뭐 싸우고 에너지 쓰고 있는 것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비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제 그것이 비본질인 것도 모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인본주의가 판을 치며 사람 위주로 신본, 하나님 중심과 위주가 아닌 겨우 사람들 기호와 취향 맞춰주고 감정을 맞춰주며 오늘도 그 앞에서 굽실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난 너무 싫었어요. 내가 목사가 되게 그렇게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거다. 과감하게 정말 잘못됐다는 것,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외쳐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목회를 하다가 내가 멋지게 죽겠다. 그래서 제가 선포했던 말들이 뭐냐면, 제가 한번 우리 한국교회 추운 겨울날에,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 한번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 정신 번쩍 나도록 이 추운 겨울날에 한번 찬물을 한번 끼얹는 그런 목회를 하다 갈 것이다. 우리 교회가, 내 목회가 나 같은 것이 이 시대에 대안이거나 답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경고와 경종은 한번 울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경종은 한번 울려주고 싶다. 그리고 멋지게 사라져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 나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성공한 목회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때부터 저는 사람의 인기 끌고 뭐 세상에 영향력을 얻기 위해 누구에게 줄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자처럼 담대하게 이 시대에 굳어져 버려 굳은 살처럼 이제 아무런 느낌도 없는 이 시대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도 어떠한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이 비본질이 대세가 돼버린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 가운데 한번 교회 가운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듣던 아니 듣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찬물을 끼얹듯 한번 정신 번쩍 들고 본질로 회귀하는, 다시 신본주의로 돌아서는 위대한 전환점과 발판이 되고 싶고 디딤돌이 되고 싶은 것이 저의 꿈이었는데, 이제 20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영향력을 모두어서 이제 그 꿈이 다시 한번 실현되는 제2의 개척의 시작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물맷돌의 정신을 잃지 말고 우리는 항상 우리가 물맷돌이 되어 시대의 비본질을 향해 던져지는, 시대의 인본주의를 향해 오늘도 던져지는, 비본질과 인본주의를 깨트려버리는 그런 멋진, 여러분,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설링스톤, 물맷돌, 여러분, 그것은 어떤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결코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 시대를 열어가며 오늘도 이 시대에 물맷돌이 되어 이 시대 누구도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와 살아계심을 능멸하고 조롱하는데도 한 사람도 뛰쳐나가 상대하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는 40일의 그 처참한 그 굴욕적인 그 시대 그 현장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조국교회 현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대세가 되어버려 누구도 근접할 수도 도전할 수도 저항할 수도 대항할 수도 없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골리앗 앞에 오늘도 다윗이 되어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함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비본질의 골리앗을 향해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비본질이 본질을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시대는 오히려 비본질이 기준이 되어버려서 대세가 되어버려서 이제 오히려 비본질이 본질인 줄 착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가면 다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고 배운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이 비본질의 신앙의 골리앗이 너무 장대하게 비대하게 커져 버려서 이제 우리 자녀들은, 이 시대의 성도들은 그게 오히려 기준인 줄, 그 수준 낮음이 기준이 되어버렸고 그 비본질이 대세가 되어버려서 오히려 그 비본질을 거스르면 오히려 욕을 먹고 지탄을 받고 돌을 맞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 차려. 여러분 깨달아 아시는 데부터 우리가 물맷돌이 될 수 있는 그 시작의 신호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는 당연히 행하고 있는 습관적으로 그 탄성으로 그냥 반복되고 있는 이 비본질들이 과연 본질인지 내 신앙의 중심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이번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척하고 그래서 수년 동안 바뀌지 않은 우리 교회에 어찌 보면 매 해년마다 표어는 바뀌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평생의 표, 우리 평생의 주제는 개척 때부터 Back to the basic이에요. 본질로 돌아가자.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면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고 더 쌈파하고 뭔가 더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아주 본질, 그 핵심의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텐데 본질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위기를요, 많은 목회자들이 탄식하며 갖가지 시도들로 조국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의 영성을 살리고자 노력하는 귀한 선배님들, 귀한 시대의 지도자들, 영성 있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 목회자들이 이 시대를 영적으로 진단할 때 이 시대는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이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말기 암 환자처럼 위급한 순간에 한국교회라고 진단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청주 상산교회 우리 안강봉 목사님은 지금 침몰한 타이타닉호 정도가 아니라 저 에어포켓이래요. 에어포켓. 이미 침몰 다 해서 겨우 그냥 기적적으로 그냥 생겨난 이 에어포켓에서 겨우 숨쉬고 있는 수준이라 이제 지금부터 뭔가를 논의하고 뭐 프로그램을 짜고 한번 이렇게 구호와 선언으로 나갈 이런 점잖 떨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행동하고 뭔가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고 이 시급성을, 위급함을 여러분 목놓아 외치며 오늘도 눈물로서 조국교회를 위해서 행동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움직이는 그런 시대에 귀한 다윗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큰 교회, 그런 멋진 위대한 목사님들 발 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겠지만은 우린 여러분 도전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맷돌의 가치를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아닌 건 여러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건요, 그 큰 교회들은 잃을 것이 많아요. 또 한 번 움직이려면 엄청나게 여러분 또 같이 협력하고 동의받고 의논하고 여러분 모든 것이 일치되어야 될 그 구동의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지만 우리는 너무 다이나믹하게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특수부대 같은 여러분 잃을 것도 없는,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잃을 것도 없는 이런 공동체가 해야 될 여러분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 조국교회를 향한 제 마음은 그래요. 우리 하영 집사 지금 여기 와 있지만 제가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강대상에서 말기 암 선고를 받고 절망하고 있을 때 전화 와서 그러더라. 목사님 어떻게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하나님 내 생명을 떼서 저 집사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자기는 거기서 벌써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들었대요. 여러분 지금 거의 완벽하게 치유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저는 그게 그냥 허튼 말이 아니라 제 진심이에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함부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때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 생명 떼서 저 사람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만큼 제가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던지시고 우리 교회를 박살내서라도 내 목회 인생을 다 가져가셔서라도 우리 조국교회를 살려주세요.
이 말기 암 환자같이 암덩어리가 번져가고 있는데도 그 고통을 알지 못하고 비본질에 취해 있는 우리 조국교회를,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깨트리시고 부시셔도 좋으니 제발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간절함으로 나가야 할 때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 삶에 완전 이제 굳은 살처럼 박혀있고 대사가 돼버린 그 비본질은 조금씩 틈이 벌어지고 금이 가고 박살이 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전통, 습관, 형식.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왕 엘라야도 호세아 제3년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대요. 그때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였는데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랴의 딸이었대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온갖 우상들을, 잘못된 것들을, 그 비본질을 박살내고 부수기 시작하는데,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누가 봐도 우상처럼 보이는 이 바알과 아세라, 이 모든 주상들, 악한 우상 덩어리들을 박살내기도 했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들을, 그 시대에는 충격적인 사건을, 행위를 벌이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 과정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할 때 불뱀이 나와 그들을 다 물어 죽여 모든 민족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솔루션, 그 장대를 높이 들어 장대 위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는, 즉 우리가 신약적으로 바라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다 살았던 그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겠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뱀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을, 우리 생명을 구원했던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기에 그들 그것을 소중하게 여러분 보존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다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어떻게 되었냐? 이 노뱀은 우리가 알거니와 십자가에 된 예수 그리스도, 즉 이스라엘 백성들 그 패역하고 배도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등지고 툭하면 원망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내뱉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주의 종에게 충돌하는 그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자들을 더 큰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살려주시고 은혜 베풀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중심, 본질을 잃어버리고 단순히 그들이 바라보았더니 자기들이 살게 되었던 그 노뱀이라는 그 물체, 노뱀이라는 대상이 우상화되어 숭배의 대상이 되어 그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중심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 노뱀을 신비스럽게, 노뱀을 뭔가 굉장히 위대하게, 그 노뱀 자체를 숭상하는 이런 문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충무군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에 사용했던 칼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됐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에게, 일본에게 완전히 이 나라가 빼앗길 뻔했던 그 국난, 민족의, 국가의 위기 가운데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사용했던 이 칼, 이것이 이제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돼서 만약에 여러분 지금 문화재를 훼손하는 이딴 사건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 온 국민이 화나고 여러분 분노했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이순신 장군의 칼을 저 고물상에 팔아버렸다, 혹은 녹여가지고 뭐 망치로 바꿨다, 이러면 아마 난리 날걸요. 난리 날걸. 그저 거의 이완용급의 거의 저항의
그죠? 맞닥뜨릴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온 국민이 아마 뺨 한 대씩 때려서 뺨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했던 일은 그 정도의 충격이에요. 아니, 그 노뱀을 박살내버려? 그리고 너사 쓸모없, 저건 그냥 노덩어리야. 아무것도 아닌 노덩어리야. 이렇게 취급해버린 거예요. 고물상에 집어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과감하게 내동댕이 쳐야 될 누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본질은 하나님을 향해야 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본질이 원래 그것을 위해서 존재했던 그 수많은 교회 제도와 시스템과 직분과 성가대와 찬양대와 그 모든 우리 그 돕기 위하여 시작하고 출발했던 그 형식들이 이제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건들 수 없는 유전이 되고 전통이 되고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고 형식이 되어 이제 누수산처럼 우리 앞에 우상처럼 존재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 끔찍한 우상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분이 그렇고요. 일개 몇 사람과 한 집안이 교회의 주인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성가대라는 이 기관 하나가 뭔가 뭐 대단하게 교회를 움직이는 이런 사조직이 되어버린 데도 많고요. 찬양단이 진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낯내고 공연하는 공연단 되어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느우상 덩어리 같은 이 암덩어리 같이 존재하는 이 비본질의 암덩어리를 이제 날선 검,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지금 반드시 도려내고 여러분 즉각적으로 위급하게 수술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리합시다 선언하고 구호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그 암덩어리를 도려내지 않으면, 그 비본질 덩어리를 도려내지 않으면 이 조국교회가 살 수 없는 그 에어포켓 말기암에 여러분 극단적인 그 위급한 수준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넉넉고 여러분 쉰 소리하고 뜬금없는 소리하고 앉아있고 여유있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회의하고 이 개혁을 위한 자리를 누구를 자리를 고문을 누구를 외쳐, 여러분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칼 들고 나가야 합니다. 당장 우리들부터 비본질을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본질한 형식들을 박살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뭐예요? 그들은 유전,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세우는, 즉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많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지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우는 그들의 수많은 갖가지 유전, 전통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예수님의 그 진정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되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 의식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배 정신, 이번에도 제가 인터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먹고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 예배 정신에 대해서 도대체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고. 예배는 나 같은 것 따위가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도대체 몇 번 외치냐고 해서 될 때까지 외친다고. 여러분 이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면, 자, 시험이란 시험, 그 말도, 그런 시험이란 단어를 그런 허접한 것에 붙여주기도 아까워. 지극히 감정적인, 개인적인 이런 탐욕과 정욕에 눈아리가 뒤집혀지고 마음이 들지 않으면, 제가 우리 아버지 목회할 때보다 제가 봐왔던 수많은 관객들 가운데 눈아리를 이렇게 뜨고 싹 숨을 쉬며 이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어릴 때도 많이 봤어요. 근데 난 어릴 때부터 궁금한 거예요. 저게 정말 옳은가라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이거예요.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예배는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산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산 제물이에요. 옛날엔 전가에서 짐승을 죽여 내 죄를 내가 죽기 대신 전가에서 그 짐승을 잡아들인 것처럼 오히려 그런 형식은 없어졌을지라도 정신은 동일해요. 내 자아를 오늘도 여기서 찢어드리는 거예요. 각을 떼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내 감정이 어떻든, 내 성격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게 100% 당시에 맞아도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번제로 바쳐야 될 그 예물이 살아날 뛴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경험했던 사건, 남성교회, 여성교회.
남성교회는 뭐 하는데요? 자, 여성교회 뭐 하는데요? 본질만 지켜도 교회는 건강해요. 여성교회가 뭐 하는데요? 여자들이 모여서 뭐 하는데요? 선교하는 데가 여성교회예요. 여전도회가 뭐예요? 여자들이 전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전도해요? 여자들이 선교해요? 여러분, 그냥 직분만 있고 기관만 있고 조직만 있지 전혀 그 본질의 목적에 부합한 일을 하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어려운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여전도회가 여자들이 모여 전도하는 곳이라면 어려운 질문이에요. 수준 있는 사람만 맞추세요. 남성교회는 뭐 하는데요? 남자들이 모여 선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 목회를 보면서 나 이런 게 싫은 거예요. 남성교회라고 분명히 연초마다 이렇게 회장을 세워. 1남, 2남, 3남, 뭐 성교회 회장, 뭐 누굽니다, 인사. 그리고 나는 그들이 활동하는 꼬라지를 1년 동안 본 적이 없어. 분명히 연초에 회장으로 세워져서 인사할 때 외에는 한 번도 그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활동한 건 제가 어릴 때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지하 조직이야? 뭐 국정원이야? 뭐 남몰래 뭐 음지에서만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남성교회가 한 번도 적극적으로 일하거나 나서지 않다가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딱 드러나요. 나는 그래서 남성교회는 원래 복날에 개 잡는 부서인 줄 알았어요. 우리 시골은요, 남성교회가 1년 동안 아무 짓거리도 안 하다가 딱 한 번 복날이 되면요, 그건 못 지나쳐. 원래 시골은 그래요. 시골은 복날이 부활절보다 큰 행사예요. 그럼 지들 개를 잡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아끼고 내가 밥 줘가면서 내 키운 꼭 우리 집 개를 잡는 거예요. 우리 교회 뒷산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뒤에 뒷산으로 데려가서 개를 잡네. 옛날에 얼마 전에 식용 그 개 금지법이 이제 발의돼서 우리나라 이제 보신탕 못 먹어요. 나 그게 너무 죽여도 개도 경권이라게 경권. 근데 옛날엔 잡는 방법이 똑같아서 이렇게 목을 매달아서 토치 같은 걸 이렇게 막 털 지지고 막 이렇게 두드려 잡았다. 와, 너무 끔찍했죠. 근데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질질 끌려갔던 우리 집사님들이 복날 우리 또 개를 끌고 가면 난 어릴 때 막 쫓아가서 막 어릴 때부터 막 그게 일이었어요. 저는 복날에 어떻게든 우리 개를 지키는 거. 그럼 내가 어릴 때 맨날 그랬대. 집사님 나쁜 놈, 집사님 나쁜 놈. 내 개를 맨날 끌고 가서 죽이니까 집사님 나쁜 놈, 집사님 나쁜 놈.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개를 막 막는 게 내 일이었는데 그 어른들의 힘을 당할 수 없어서 내가 밀려나고 우리 개가 끌려갔던 적이 있어. 그래서 나 매달아 막 이렇게 때려잡는 거야. 근데 글쎄 그 매달았더니 철사 이렇게 목을 매달아 이렇게 철사가 개 잡는 중에 툭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 광경을 내가 표현해드리면 털은 반은 다 끄실러서 살갗이 보이고 이쪽은 털이 있어요. 눈알 하나가 터져서 바깥으로 튀어나왔어요. 내장이 이렇게 반쯤 비질비질 튀어나와. 그 개가 막 도망쳐서 집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어른들이 막 잡으려니까 교회로 들어가서요. 그 2층은 대성전이고 밑에는 이제 소성전이었는데 주일학교 애들 예배드리는 1층 그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막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어요. 막 어른들은 그 나쁜 놈 집사님들 몽둥이 들고 잡으러 오고 그 개는 살려고 눈알이 이렇게 튀어나온 채 막 걔가 나를 보더니 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해줬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막 달려고 살려달라고 나한테 오는데 내가 걔를 이렇게 끌어안을 줄 알았죠. 끔찍해서 내가 도망갔다니까. 분명히 방금 전까지 너무 사랑했던 걔인데 이게요,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아야지. 이게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반쯤 죽고 반쯤 살아있는 그 모습은 너무 끔찍하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아야지. 여기서 반쯤 살아 날뛰는 것들을 보면 너무 끔찍한 거야. 내가 품을 수 안을 수 없더라고. 그때 너무 징그러워서 아직도 전 그게 꿈에 나와요. 예배는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각을 뜨고 오늘도 죽어야 되는 곳이 예배예요.
근데 자기 감정상 뭔가 그 예배 가운데 죽지 못했어.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인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 감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내가 들킬까봐 겁이 나야 되잖아. 왜? 예배니까. 하나님 앞에 선 거니까. 근데 한국교회가 그래요? 오히려 내 감정 보라고 나 이렇게 지금 열받았다고 오히려 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의 모습? 뭐 시험? 뭐 이런 단어 쓰기도 그런데 하여튼 그런 시험 든 자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개척하면서 이것부터 뜯어 고친다고 그랬어요.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여러분 예배할 때 드러나지 않도록 오히려 들킬까봐 겁나야 되는 게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뭐 떠나든 말든 상관없는데 그 예배까지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못해요, 한국교회는. 전 개척부터 해서 개척부터. 그래서 딱 예배 드릴 때 눈아리가 이상하고 저거 그럼 저는 예배 중단하는 거 아시죠? 외치는 거예요. 한번 외쳐볼까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예배는 나 같은 것 따위가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나 같은 것 따위가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맞는 얘기죠? 이 맞는 얘기를 지금 이 시대는 해요, 못해요? 못해요. 제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얻고 이 정도쯤 되었으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한 가정이 나가든 두 가정이나 우리 교회 절반이 나가든 상관없어요. 전 이 예배의 순결함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개척 때부터 해왔던 거예요. 이게 옳은 거니까. 광야주의라고 기억나세요? 어느 순간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위해서 수많은 장치들을 도입합니다. 그죠? 뭐 수많은 뭐 연주가 있고 세션 있고 뭐 악기들이 있고요, 화려한 뭐 영상이 있고요, 뭐 어떤 때는 뭐 퍼포먼싱도 틀고요. 이거는 예배를 우리가 더 진지하고 더 진심으로 하나님께 바쳐드리기 위한 수단이고 보조 역할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것들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이상한 수준 하락해버린 전락해버린 우리 한국교회를 봐요. 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연주자들이고 성가되고 찬양대인데 오히려 그것이 그 본질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거가 중심이 돼요. 제가 집회 가서도 뭐 아시면 내가 성가대 킬러라고 소문이 났어요. 난 그래. 성가대가 저렇게 은혜의 선봉에 서려면, 찬양단이 은혜의 선봉에 서려면 그 자기부터 은혜의 중심에 먼저 서 있어야지. 아니, 은혜에 쫄따구가 은혜를 이끌면 돼요? 아니, 유치원생이 대학생을 이끌면, 박사를 이끌면 돼요? 안 되지. 형, 그게 맞는 거, 이게 옳은 거예요. 근데 수준도 안 되는, 은혜의 중심도 안 되는, 본질도 아닌 것들이 서가지고, 오히려 쇼하고 앉아있는 거야. 공연하고 앉아있는 거야. 내 실력 뽐내고 내 위를 과시하고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 예배의 순서를 차지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멋지게 솔리스트 한 자를 뽑아놓고 집에 가버려. 유명한 사건 알죠? 전라도 유명한 교회인데 이름도 생각나. 그 솔리스트 멋지게 특성 딱 하더니 막 사람들이 박수를 받으며 탁 이러고 나가더라고. 내가 설교 시작하는데. 그래서 야, 너 들어와. 난 네 노래 끝까지 들어줬는데 넌 왜 내 설교 안 듣고 가? 앉아!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난 설교 너보다 잘해. 내가 와서 들어. 여러분, 본질이 무너져 버렸어요. 찬양단들 제가 보는 수많은, 여러분 이름만 되면 아는 그런 몇 개. 내가 진짜 우리 사역자들은 알아요. 우리 안드레 성주도 같이 집회 따라가면서 탄식을 해요. 아빠, 어떻게 찬양단들이 예배를 한 명도, 말씀을 한 명도 안 들어? 바깥에서 다 커피 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 순서 될 때까지 다시. 말씀 뒤에 다시 자기 공연 시간 될 때까지 커피 먹고 앉아있는 게 이게 무슨 찬양이야? 공연이지.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공연은 사람들에게 하는 거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대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가 공연이냐 찬양이냐를, 네가 찬양단이냐 공연단이냐를 스스로 점검하고 선포할 줄 알아야 돼.
찬양단이라고 주장한다면 넌 이미 찬양의 자세가 잘못된 거고, 네가 공연 다니면 네가 지금 연주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장소가 잘못된 거야. 공연단 여기 있으면 안 돼. 나가서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든 문화센터를 빌리든지 해야지. 네가 찬양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찬양의 대상이 잘못돼 있잖아.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지 왜 사람한테 뽐내고 너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가버리냐 이거야. 이게 지극히 본질이고 당연한 건데 이런 설교 해요? 못해요? 못해요. 오히려 이런 설교하면 담임 목사님 말려요. 하지 말라고. 시험 든다고. 시험이 그런 데 갖다 붙일 얘기예요? 잘못된 건 아니라고 알려줘야죠. 그런 식으로 그따위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알려줘야죠. 그분들이 얘기하는 시험은 뭐냐면 삐져서 교회 나가는 걸 시험이란 이 거룩한 단어를 사용해. 삐져서 교회 나가는 게 시험이야. 그건 엉망이고 잘못된 신앙의 자기 증거야. 자기가 드러낸 거야. 나 이렇게 거짓 신앙이고 난 진실한 제자가 아니었다, 성도가 아니었다고 자기가 스스로 소명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게 무슨 시험이란 거룩한 단어를 붙일 거냐는 거예요. 시험도 아무 데나 갖다 붙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 본질을 오늘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고, 이제 비본질이 대세가 되어버리니까 이제 본질을 위협한 수준이 아니에요. 본질은 완전히 잊혀져서,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상담을 왔어요. 요지인즉슨 너무 감병을 받았대. 제 목회와 설교에.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자기 목회를 바라보니까 이건 목회가 아니더래. 그래, 주님 곧 오시고 자기도 이제 얼마 있다 죽을 건데 이렇게 가짜 목회, 직업으로 목회해서는 되겠느냐.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목회하다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는 마음으로 사임을 하고 나왔다는 거야, 교회를. 이게 개척하신대요. 이유인즉슨 이거는 지극히 비본질이고, 이거 사람 비유 맞추는 건데, 이거 아니라고 그 얘기 청 안 들어주면, 저 사람이 요구 안 들어주면 삐져서 교회 시끄럽게 해버리고, 교회 나가고 떠나고, 교회 분란 일으키고, 자기 자리가 위태해질까봐 그냥 허용하고 그때 자기는 뭐라고 스스로 위안을 했냐면 이게 사랑이다, 화평이다, 긍휼이다, 포용이다라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한 번, 두 번 허용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 안에 본질이 없더래. 진짜 목회가 아니라 그 면놈들, 그 염소 같은 포도원을 허누는 여우 몇 마리, 그거 비 맞추고 자기 자리 보존하는 게 목회더래. 본질은 찾아볼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하고 예배하는지 저 사람들 비유 맞추고 내가 월급 받으려고 서 있는지 모를 정도의 지경까지 와 있는 거예요. 한국의 대부분의 목회 모습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는데 사임해버렸어요. 이제 개척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충원한 줄 알아요? 쉽지 않을 건데요. 예? 그 길이 엄청난 저항과 충돌에 맞닥뜨릴 텐데요.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외로울 텐데요. 수많은 비난과 좀 수많은 오해도 받을 텐데요. 그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다면 그것도 복입니다. 그것도 축복입니다. 뭔가 당신은 이 시대 비본질의 부조리에, 그 인본주의에 저항하고자 하는, 충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도 생겼다는 건 바로 생명,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죽은 것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통나무라도 흙탕물에 띄워놓으면 죽은 나무는 떠내려가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통나무라도, 몇 톤짜리 통나무도 저 흙탕물에, 탕 위에 내던지면
떠내려가지 거슬러 가지 않아요. 하지만 그거의 몇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송사리 새끼도 그 심장이 팔딱팔딱, 코딱지만한 심장이 팔딱팔딱 뛰고 있으면 저 더러운 탕류에 휩쓸려 바다로 가지 않아요. 그 엄청난 물살을 세차게 받으면서도 올라가죠. 거스르죠. 충돌하죠. 생명의 정체는 충돌이고 저항이에요. 여러분, 죽어 있는 것은 절대로 저항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대로 좋은 게 좋다. 이게 죽음의 정체라면 생명은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오늘도 아닌 건 아니라고 세찬 시대의 대세와 유행의 탕류를 내 몸이 다 바스러져도 박살나고 무너져도 거스를 줄 아는 거. 이게 생명이라면 우리 교회는 생명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강단은 생명력 있는 강단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back to the basic, 본질로 가야죠. 자꾸 시대가 요즘 다 그래요. 이게 죽어있는 빌어먹을 이 시대의 가장 여러분 잘못된 우리들의 언어 습관이에요.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요즘 성도들 다 그래요. 요즘 교회들 다 그래요. 왜 저항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충돌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이거 죽은 거예요. 우린 본질로 가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뭐라 하든 그 탕류가 거칠게 우리를 몰아붙이고 외롭고 비난받고 온통 내 몸이 깨어지고 박살내도 그 송사리 마냥 그 코딱지만한 심장이 뛰고 있으면 그 세찬 물살을 다 받아내고 몸이 부서져도 그 심장 멈추기 전까지는 떠내려가지 않는 송사리만.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백투더 베이지 그 십자가로 돌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요 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장을 목표로 하면 안 돼요. 성장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 교회의 방향은요,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방향은 크기가 아니에요. 거룩이지. 다름이 있어야 된다. 다름이. 세상과는 다름, 그 거룩함, 뭔가 달라.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엔 세 가지 종류의 인간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이건 짐승이에요, 짐승. 그러니까 본능처럼 자기밖에 몰라. 자기 유익만 위해 살아요. 이건 짐승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꽤 인격적이고, 되게 관계도 잘해. 이런 사람. 근데 염소 같은 인간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부류의 염소 같은 인생이 있대요.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꽤 뭐 이렇게 영향력 있고 되게 관계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고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생들이에요. 염소 같은 인생. 또 다른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죽일 수 있는,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성자 같은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인해, 그 제자들을 인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역사를 오늘까지 써내려 가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 교회를 포기할 수 있는, 건물을 포기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포기할 수 있는, 나를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는, 이게 진짜 성도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는 장사 속 같은 그런 인생들은 강도의 구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나를 죽일 수 있는,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가까이서 보시면 여기 엄청나게 흉터가 많고 쪼개지고 실은 여기 떨어져서 본드로 붙인 거예요. 우리 물맷돌 학교 학생들은 잘 알 거예요. 다윗실에 붙어있는 그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가 20년 전 제가 개척할 때 교회 의자가 없어서 여기저기서 의자를 주스러 다니는데 군부대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던 십자가예요. 제가
이 십자가를 쓰레기장에서 끄집어내요. 자, 아직도 그 포토트럭 앞에 조수석에 타가지고 이걸 꼭 안고 왔던 그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눈을 감고 오는데 이 까칠까칠 내동댕이 쳐지고 버려져서 이 흠집 나고 이 상처받는 이 십자가가 얼마나 서럽고 가슴이 아프던지 제가 이 십자가를 꼭 품고 와가지고 이 십자가를 걸고 목회한 거예요. 마치 이 시대의 시대상 같더라고.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와 필요에 가려져 이제 십자가의 정신은 저 쓰레기장에, 우리의 관심 밖 쓰레기장에 처박혀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 이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신앙, 이제 버려야 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뭐예요? 제가 비본질, 인본주의, 비본질이 판치니까 그게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목회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사도행전 6장에 직분의 개념이 나와요. 제자의 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죠? 제자의 수가 더해지자 이제 목사님이 목회에 전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그 최종의 궁극의 목적은 뭐예요? 제자들이 뭐 하기 위해서? 저 수단 수많은 이 성도들의 많아짐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기고 또 너무나도 비본질적인 일에 너무 에너지를 쏟아야 되니 뭘 못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처음으로 직분자를 세우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도들이 뭐 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보니까 7명 필요하면 7명 세우면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2명 필요하면 2명 세우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본질이 맞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그렇게 해요? 몇 년쯤 다녔으니 저 사람 뭐 줘야 돼요? 뭐 나한테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저 시험 들었는데 저 직분 주죠? 난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기도와 말씀에 목회자가 전념하기 위하여 세운 직분자인데 거꾸로 이 시대는 모든 목회자의 에너지와 열정의 시간의 80% 이상을 그들 비유 맞춰주는데 써야 되는 게 이 시대의 목회가 되어버렸다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한번 다녀봐야지 알아. 이거 C컵 해봐야 돼. 목사가 그거 비유 맞추는데 에너지를 다 써요. 그리고 말씀 준비하고 뭐 하는 데는 그냥 남은 에너지로 피곤하게 그냥 꾸역꾸역 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기도와 말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거룩한 영적인 아웃소싱이야. 그 외적인 일들을 우리 직분자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거들어 주시는 거예요. 일일이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이 행해 주시니 전 기도와 말씀에 모든 에너지, 목회 에너지의 80% 이상을 걷다 쓰는 거예요. 더 이상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100%를 다 걷다 쓸 수 있으면 좋죠. 이 당연한 본질이 이제 흐려지고 퇴색되어 가지고 지금은 뭔가 헌신을 뽑아내고 몇 년 이상 교회를 다녀준 공로가 있으면 그 공헌도에 맞춰서 진급하고 승진하듯 마치 계급장처럼 이 직분들을 인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자, 내가 개척 상담으로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본질을 위해서 싸워가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교회가 13년 만에 임지식을 한번 했잖아요. 그 전에 한번 또 개척 때도 한번 하려다가 안 한 적이 있어요. 개척하고 나서 한 4년, 5년 정도 지났을 때 처음으로 권사하고 이제 안수집사를 세우려고 이제 이렇게 몇 명 이렇게 피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 그 팜플렛까지 다 초대장까지 다 이미 쫓아서 자기 친척들 뭐 다 오기로 했대. 그리고 한복도 막 빌리고 그랬대. 그런데 앞만 봐도 그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그 직분을 받을 자의 모습답게 행하지 않는 거야.
오히려 더 이상해지고 더 원래 임직할 때 꼭 그런 시험들이 있어.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오히려 저건 직분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직분을 주면 안 되겠더라고. 오히려 그러면 더 내 목회를 더 힘들게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런 일, 우리 개척가 5년 때 딱 처음 임직식 할 때 일주일 남기고 임직을 취소한 적이 있어요. 이 얘기하면 목사님들 깜짝 놀래요. 그럼 목사님, 그때 처음으로 개척가 100명 됐을 때요. 100명 딱 됐을 때. 목사님, 괜찮았습니까? 이래. 가만히 있습니까? 예, 가만 안 있대요. 그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본질을 설교해 줬죠. 뭐라고 그랬냐면, 자, 직분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주의 종이 오늘도 그 일을 도울 자를 부른 거다. 그죠? 당신 잘해서 승진하고 당신이 뭐 헌신해가지고 인정해 주는 거 아니야. 당신 계급장 아니야. 내가 일 좀 시키려고 부른 거야. 하나님이 또 주의 종이 일 좀 시키려고 불렀는데 그 일을 시킬 만한 자세가 안 돼 있어. 그 일꾼은 머슴은 와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할 자세가 도저히 안 돼서 불렀다가 그 일을 못 시키고 됐다 보냈어요. 여러분 그럼 누가 화나야 돼요? 여러분 머슴이 화가 나야 돼요? 주인이 화가 나야 돼요? 일을 시키고자 주인이 불렀는데 그 일을 할 자세가 안 되고 이 할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못 시키고 결국엔 가서 내가 했어. 주인이 했어. 주인이 다 감당하고 또 해. 그럼 주인이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당신들이 화를 내? 오히려 죄송해야지. 용서를 구해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맞죠? 근데 이런 설교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 쏠려. 당신들이 지금 비본질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증거다. 이게 눈알이가 이상해지고 숨을 쌕쌕 쉬고 화를 내는 것 그 자체가 당신은 가짜 신앙의 비본질 신앙의 증거다. 그래서 나가려면 나가고 그때 내가 뭐라 그러니 여기 붙어 있으려면 다시 기회를 얻으려면 앞으로 내가 얘기할 때까지 죄송한 마음, 회개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예배드려라. 오히려 화를 내고 뭐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니면 나가고 아니면 여기 있을 거면 그 죄송한 마음 담아서 의자에 앉지도 마라. 그 무릎 꿇고 드려서 한 달 동안 예배를. 실은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다소 거칠어 보일 수 있지만 시대가요 너무 응급실에 가야 될 만큼 에어포켓처럼 비본질이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기에 안녕하세요 환자분 이리 들어오세요. 자, 그 옷 벗고 가운 입으시고요. 속옷은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 응급 환자 들어오면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응급실에 쓰려고 반말 그냥 옷 찢어버리고 그 명품이든 뭐 상관없어. 바로 그냥 응급수술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요 이 정도로 지금 비본질의 응급실 행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비본질이 판을 치고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데도 우리는 넉넉고 세월 좋게 허허허 웃으면서 우리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제 물맷돌 교회는 그 비본질을 부수러 그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의 신앙생활을 타파하러 그 멋진 모험을 그 위대한 모험을 또 시작하려 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시대 가운데 저항받고 충돌할 거예요. 우리 교회 요 최근에 많이 들려온 소리가 그래요. 목사님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안 돼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설교를 다 들어요. 그래서 똑같이 뭐 짰는지 요 덕신 남창 뭐 이런 저는 뭐 이쪽에 뭐 그런 큰 마음도 없지만 그래요. 목사님 팬이래요. 말씀은 엄청 좋으신데 그 교회 못 간대요. 그게 함부로 가지 말라고 소문이 퍼졌대요. 온양수 목회는 빡세다. 가면 큰일 난다. 욕 바가지로 먹는다. 욕 먹을 게 있으면 욕 먹어야죠. 여러분 빡센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 만나면 빡센 게 아니라 이게 기준인 거예요. 기준이 느슨하고 잘못된 것을 포용했기 때문에 이게 빡세 보이는 거지
이건 지극히 기준인 거예요. 그 기준이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그러죠. 우리 교회 제가 헌신을 시킵니까? 건축한다고 헌금을 내랍니까? 우리 교회 4번째 건축할 때까지, 여러분, 건축 헌금 봉투도 잘 없었어요. 와서 그 대신 내가 만약에 비본질을 얘기하거나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설교하고 여러분 요구한다면 가차없이 정하십시오. 그리고 다 떠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질 앞에서, 여러분 신본주의 앞에서 겸허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심장을 걸고 약속하지만 절대 여러분 신앙의 미래와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이게 완벽한 방법다, 이 정도는 최소한의 노력이에요. 이 정도도 저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하지,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것도 아니야. 그 수준 낮음을, 그 하찮은 기준을 여러분 기준선으로 잡지 마시고 높은 지경에, 제가 적응과 익숙 설교했죠. 여러분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그 하바리 인생 살 수도 있고, 하지만 계속 도전하고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두면, 그래서 그냥 걸어다니고 힘들 때 타이어를 끌고, 축구대표 선수들이 그냥 볼 찾기도 힘들고 연습하기 힘든데 고무줄로 꽉 묶어놓은 상태에서 이 볼을 탈취하는 연습을 자꾸 하는 게, 그 높은 수준의, 그 거친 수준의 힘듦을 감당하니까 진짜 실전에서 그보다 훨씬 더 멋진 높은 수준의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피크닉이 아니에요. 전투예요, 전투. 우리 신앙은요, 놀이가 아니에요. 종교 놀이가. 영적 전쟁이에요. 내 자식들 죽고 사느냐 문제예요. 그따위로 살아서 내 자식들 신앙 지키겠는지 보라고. 그 신자병법이야. 여러분, 신앙은 유람선이 아니에요. 전함이지, 전함. 여러분, 전투고 전쟁이에요. 여러분,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오늘도 그 영적 전투에서, 그 응급실에서 여러분 살갑게 이야기하고 모든 기호와 취향을 맞춰주는 거, 이건 배부른 소리예요. 오늘도 우리 물맷돌은 그 저항과 충돌을 오늘도 온몸으로 맞아내며 전진할 거예요. 그게 쉽진 않은 길이에요. 저 십자가가 쓰레기통에 처박혀 버려져 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되게 미련한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럼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이해되지 않는, 그러니까 거룩이 뭐예요?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른 가치로, 다른 질서로 운행돼야 돼요. 세상과는. 근데 교회가 요즘 욕먹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과 전혀 다름이 없는 교회 조직과 구조와 질서이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돈 많은 놈이 인정받고 권세 잡고,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사람은 외면당하고, 유익되는 곳에는 발벗고 나서고, 희생하고 헌신한 곳은 나서지 않고, 이게 세상의 질서거든. 근데 십자가의 도는 그 반대예요. 근데 그것이 용납되고 이해되는 게 이 공간이 바로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룩은 그거라고요. 세상과 뭔가 다른 질서와 논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전혀 다르지 않아. 내가 보면 전혀 세상과 다르지 않아. 좀 화려하고 있어 보이고 유익되어 보이는 사람 한 명 들어오면 거기로 내가 누가 가서 붙을지 나한테 뻔히 보여. 내가 가서 몇 명 사람한테는 앞으로 이 사람 당신한테 접근해 올 텐데 이 사람하고 얘기 섞어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맨날 그래. 근데 거기서 조금만 자기 기준에 내가 볼 때 네가 더 허접한데 조금만 허접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 이름 석자도 몇 년이 가도 이름 한 번, 인사 한 번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거든. 돈 있어 보이고 여러분 흥왕하고 뭔가 잘 될 곳에 비싼 투자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선점하는 거 이거 세상 논리거든요. 하지만 교회는 그런 논리와는 다른 거룩, 구별됨, 다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 돈 안 되는 곳에, 우리 망할 곳에, 손해보는 곳에 기꺼이 찾아가고 거기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교회의 원칙, 그 십자가의 정신인데 그 미련한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어디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이해가 안 돼요. 자, 보수 정권에 있는 사람은 진보등 막 뉴스 볼 때마다 막 화딱 저이 것들 막. 그런데 또 이해하는데 또 진보적인 사람들은 보수 정권에 뭐 이런 얘기하면 내가 볼 땐 지들이 더한 것 같은데 얘들이 이해가 안 된대. 또 얘들이 이해가 안 간대. 보세요. 왜? 진영 논리. 그러니까 오늘도 진영이 다르기 때문에 진영이 다르면 상대방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맞는 거예요. 내가 어디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 이해되고 되지 않으면 극명하게 나눠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십자가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 논리와 그 질서로 돌아가고 있는 교회 꼬라지가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여기가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우리가 볼 땐 저들이 이해가 안 돼야 되고 전혀 구분이 가지 않아요. 이게 세상인지 세상 관계 노름이고 조직인지 우린 여러분 정말 진정한 이 십자가의 가치 집단이지 세상의 정치 이익 집단이 아닌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본주의 신앙의 아주 끝판을 결정적인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저 대신 먼저 설교해 주셨더라고요. 그 설교를 제가 인용하자면 이건 예수님 설교예요.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나오고 탕자의 비유 전에 뭐 나와요? 10개 드라크마. 그 전에 뭐 나와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성경을 막 팔떡씩 하면서 이걸 새삼스럽게 쳐다보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난 보세요. 자,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10개 드라크마 중에 하나 정도 잃어버려도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찾아 애쓰고 오히려 그걸 찾는 기쁨이 동네 사람 다 불러 잔치를 해. 그 드라크마 하나 때문에 잔치를 하면 이거 손해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100대 1, 10대 1에서 이제는 뭘로 가요? 2대 1로. 반이야. 더 소중해지는 거죠. 아들 2명인데 한 놈 정도는 잃어버려도 돼요? 되는가 보네. 하람아 그동안 즐거웠다. 뭐 이러면 돼요? 이것도 포기 못하죠. 탕자가 아무리 범죄하고 정말 불효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날렸을지라도 그가 돌아왔을 때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를 품에 안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 잡아 잔치자를 열어주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제가 늘 얘기하죠. 교회는 돌아온 탕자들의 잔치자리가 돼야 돼요. 그들이 중심이에요. 그 노랫소리로 항상 흥겨운 곳이 교회여야 돼요. 그 반면에 누가 그것을 보고 화를 내요? 분노해요? 자, 그 큰형 장자가 화를 내요.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풍악소리가 들리기에 저거 뭔 소린고 물어봤더니 종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아우가 지금 거짓골이 되고 다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그를 맞이해서 이렇게 소를 잡아 흥겹게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그럼 와 기뻐해야죠. 그죠? 이게 교회의 논리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장자의 실수는 뭐예요? 세상의 논리예요. 자, 누가 더 유익이었냐? 누가 더 공헌도가 크냐? 나 아니냐? 나 장자. 나는 한 번도 아버지 떠난 적이 없고 내가 몇 대째 신앙이고 몇 년째 이 교회 섬겼고 헌신을 얼마나 했고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뭐예요? 뭐 하나도 한 적이 없다? 내 친구들 동무들 모아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다. 그러니 나는 저걸 허용할 수가 없다. 저 탕자 더러운 죄인의 잔치자리를 난 용납할 수가 없다. 이게 장자의 논리예요. 이거 세상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는 돌아온 탕자들의 잔치자리가 돼야지 그 장자들의 놀이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조국교회 큰 문제는 그 장자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어요. 그들이 낯내고 즐거워하고 자기 세를 과시하고
자기 혁혁한 공과를 인정받아 텃세를 부리면 주인 노릇 주인 행세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망할 놈의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질서로 교회가 운행되고 있는 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이며 여기는 어딘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죠. 나는 혹시 장자가 아닌가? 우리 교회는 혹시 장자들의 그 놀이터가 되고 있진 않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들을 즐겁게 맞지 않은 겸손한 장자가 되고, 여기는 돌아온 탕자들의 즐거운 잔치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에너지와 관심의 대부분을 목사가 거기 써도 괜찮은 교회,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예화를 왜 하셨죠? 이 비유, 이 설교를 왜 하셨냐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설교를 시작했는지. 자, 누가복음 15장 1절 보세요. 1절부터 2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보세요. 오늘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계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 당시에 뭐예요? 그냥 죄인, 아주 더럽고 상종할 수 없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볼 때는 저건 용납 못할 더러운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비난하기 시작해요. 저 예수가 저 더러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있다라고 비난하자. 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설교가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이 장자들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서기관들. 자, 인본주의가 뭐냐면, 오늘도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판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강도의 구렬 같은 교회들의 모습이 바로 비본주의가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오늘 뭘 실수했냐면,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해요.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수혜자, 정말 난 그 은혜의 수혜자, 난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들은 오직 관심이 뭐예요? 나의 유일한 소망은 저 말씀밖에 없어. 저 복음밖에 없어. 예수님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저 십자가 앞에 그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냥 말씀이 중심에.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교회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중간 사이에 아무도 개입되거나 끼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했죠. 열등감도 죄고 허접한 우월주의도 죄라고. 비교의식이 죄인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개입되고 끼어넣는 신앙이기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 그것이 잘못된 비본질의 잘못된 신앙. 이게 죄예요. 죄.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거리적거리면 안 돼. 세리와 죄인들은, 창기들은 그걸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그 말씀을 들으러 올세.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라. 이게 교회, 이게 교회. 우린 말씀 들으러 와야 돼. 이게 본질이잖아. 근데 바리새인들은 수군거려, 쑥덕거려. 그 바리새인들은요, 비본질, 뭐에 관심 있어요? 자, 세리와 죄인들은 뭐에 관심 있어요? 오직 말씀에 관심 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뭐에 관심 있어요? 늘, 여러분 다른 장면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랑 뭘 먹더라, 언제 뭘 먹더라, 누구랑 먹더라, 안식일에 먹더라, 죄인들과 먹더라, 저 세리와 먹더라. 이게 비본질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이 장자들아, 네 노력과 헌신, 그 능숙한 종교 행위와 열심이 널 구원할 것 같으냐? 진짜 본질은 저 세리와, 진짜 소망은 저 세리와 창기들에게, 저 죄인들에게 있다 이거야. 그 말씀을 향해서 온 거야. 말씀의 목숨, 유일한 나의 소망은 말씀밖에 없으므로 그냥 엎드려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거. 이게 교회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맨날 수군거려. 교회 생활이 맨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짓거리 하는데 평생 신앙을,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 승진하듯 계급장 붙이듯 또 직급을 따, 직분을 받. 이거 망할 놈의 시대예요. 오직 말씀, 예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는. 제가요, 제 목회, 내 인생에 또 집회에 저의 그냥 그 가치관이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저 어릴 때부터 제 인생의 가치관이고 내 모토가 된다면 진심은 반드시 통하더라. 그래서 저는요, 아르바이트를 하던 공부를 하던 사람을 만나던 나 목회도 그렇게 생각해.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 그래서 제가 집회하면서도 제가 뭐 끊임없이 계속 집회가 들어오고 한번 갔던 교회들이 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집회를 요청한 이유는 그거예요. 처음에 별로 이렇게 제가 생긴 것도 거룩하지도 않고, 오늘도 제가 지금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토요일까지 이제 일정이 있어요. 막 인터뷰도 해야 되고 방송도 가야 되고 서산, 뭐 대전, 서울 뭐 왔다 갔다 막 하면서 또 경주 막 잠깐 이로 들어와서 또 우리 항존지들하고 또 모임 목요일날 잠깐 하고 또 움직여야 돼요. 정신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난 항상 갈 때마다 그랬어요. 진심은 반드시 통하기 때문에 정말 별로 이렇게 뭐 처음엔 좀 약간 경계심을 갖고 막 이렇게 그래도 진심으로 하니까 마음이 탁, 저 진심이구나. 그러니까 받아들여 준다. 근데 항상 그랬어요. 진심은 반드시 통하다. 이게 내 목회관이었어요. 근데 20년을 목회하면서 제가 생각을 고쳐먹었어. 진심이 꼭 반드시 통하는 건 아니더라고. 너무 서럽고 처절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20년 내 목회의 결말은 진심을 다 쏟아도 진심이 꼭 통하지 않을 때도 있더라가 아니라 많더라고요. 성시경이 얼마 전에 한번 고백하더라고요. 90년대 제가 데뷔할 때만 해도 제 대학 시절에 그때는 뭔가 이렇게 풍류가 있었고 이 음악의 어떤 깊이 뭔가 조류가 있었대. 그래서 딱 들으면 자기가 감각적으로 이 대중들에게 먹힐 곡인지 아닌지를, 즉 유행할 곡인지 아닌지를, 또 나오면 돈 될 건지 안 될 건지, 히트 칠지 안 칠지를 딱 알았대요. 근데 요즘 노래는 뭐 맥락이 없대. 도대체 이게 뭐가 어디서 터질지도 모르고 지금은 노래 위주, 작품성 위주가 아니라 그 아이돌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보세요. 이번 노래방 협회에서 가장 많이 불려진 곡 이번에 발표했죠? 뭐요? 몰라요? 사랑은 늘 도망가. 이게 전 세대 1위에요. 보세요. 전 되게 좋아했던 노래, 옛날에. 이문세가 불렀잖아요, 원래. 사랑은 늘 도망가. 인기 없었어요. 임영웅이 부르자 데이트. 임영웅이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시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곡이 어떻게 될지 아무래도 자기는 도저히 감조차 잡을 수 없대. 자기는 옛날에 딱 그래서 정말 깊이 있는 노래, 정말 딱 될 노래를 이제 만들었다면 요즘에는 작곡할 때 모르겠대요. 대중이 사랑해줄지 안 사랑해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작곡할 때 히트 칠 노래, 잘 될 노래를 만들지 않고 나중에 먼 훗날 들어도 부끄럽지 않을 노래, 그 진심을 담아 노래를 만들기로 노력한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이 시대가 그렇구나. 더욱 본질에 집중해서 시대가 인정해주던, 사랑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곡을 쓰려고 노력하는 저 가수의 고백이야말로 목회자인 나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이구나.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시대에 영향력이 있든 없든 이 설교를 가치 있게 대해주던 대해주지 않던 그 숫자에, 좋아요에, 뭐 책 팔린 건수에 연연하지 말고 부끄럽지 않은 설교, 진짜 부끄럽지 않은 설교 해야겠다. 그 다 맞춰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 이 20년간의 제 목회관을 다 내려놓고 이제 진심이 아닌, 전 진짜 진심으로 20년 목회했어요. 진심이에요. 하지만 이제 진심이 아닌 진리로 목회하려고 해요. 그 진리로만 또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여행 중 제가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행 중에 한번 제가 소외를 한번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어떤 뭐 옷이나 제 스타일이 저는 명확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명확하게 제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같이 갔던 그 성도들 중에 난 관심도 없고 싫은데 그 5일장을 매일 가는 거예요. 매일 가고 싶대. 전 뭐 외국 가가지고 그 로컬 마켓 같은 데는 가도 솔직히 뭐 우리 남청장도 있는데 근데 그 여행까지 가서 5일장 가야 돼? 근데 가고 싶다. 그래. 그래서 가죠. 거기서 또 옷을 사네? 장에서. 난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또 그래. 이쁘네. 내가 사줬어 그냥. 그러면서 돌아오면 막 기뻐하더라고 다들. 저만 안 기뻐. 다들 만족시켜줬는데 저만 행복하지 않아. 그냥 만족하. 그런데 행복해. 뭔 얘기냐면 제가 원래 성격이 좀 그래요. 그냥 좋으면 좋고, 그래. 난 별로 가기 싫어도 저 사람이 좋아하면 그냥 저 사람 맞춰줘.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지들이 좋다 하면 그냥 뭐 그래 사줘. 이게 원래 내 성격이더라고. 그러니까 밥도 잘 먹히고 소화도 잘 되고 너무 행복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난 원래 성격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해요. 그때 그냥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실제 눈물이 막 펑펑 나는 거야. 이렇게 살면 좋겠다. 내가 그냥 나 이렇게 살면 너무 편하겠다. 저렇게 요구하고 원하는 거 빤히 보일 때 그냥 그렇게 맞춰주고 그거 해주고 살면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차라리 우리 교회가 가치 집단이 아니라 이익 집단이면,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면 내 스타일이요. 누가 좀 손해보고 조금 열등감을 가지고 혹은 좀 그것 때문에 좀 손해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저는 그냥 눈 딱 감고 거기 다 알려지도 않고 내 공장장 불러서 야 저거 그냥 우리 수지 일부러 입찰하지 말고 저 공장으로 돌려줘. 그래서 그냥 5천만 원, 1억 그냥 손해보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난 원래 이러는 거 좋아하거든요. 원래 제 옆에 같이 오래 붙어 있었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저 이런 게 편해요. 그냥 돈 얼마 손해보고 넘길 수 있는 가치였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안 좋아해도 그냥 사람들 그냥 다 행복하는 거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목회는 그게 안 돼. 싫어도 지쳐도 끝까지 그거 지키면서 또 싸우면서 가야 돼. 설득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돼도 그냥 끝까지 그거 하고 가야 돼. 그게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혼자 묵상하는 시간에 묵상하다가 내가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나 너무 지쳐요. 하나님, 나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 나 그만하고 싶어요. 사람들, 또 시대, 대세, 요구를 저항하고 충돌하는 게 너무 이제 지치고 힘들어서 자신이 없어서
그만하고 싶어요.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적당히 맞춰주고 타협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와, 목사님 참 인격적이네, 사랑이 많으시네,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내 마음을 뭔가 내 얘기를 들은 것처럼 갑자기 카카오톡으로 문자가, 장문의 편지 하나가 왔는데 나 진짜 소름이 확 돋았어요. 내가 그때 펴놓고 울면서 묵상하던 그 장면이 사무엘상 23장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나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과 맞지 않은 명령에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가려고 하니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싸워야 될 그 저항과 충돌은 내 사랑하는 부하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저항하고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이 땅에 있기도 어렵거든.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도우러 나간단 말입니까? 막 들고 일어나. 근데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 공감을 살 의견은 함께 으쌰으쌰 재밌게 나가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조용히 그냥 때를 기다리고 도모합시다. 이러면 좋아요. 또 기도해, 다윗이. 하나님은 그 길을 또 갈아왔어요. 어떤 설명도 납득도 이해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저항과 충돌과 비난과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가면 다윗은 홀로 그 길을 또 가요. 독선이다, 독재다라는 수많은 비난과 수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가면 뭐 다윗이라고 그 길이 좋아서 가겠어요? 근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다윗의 모습에, 또 이제 목회가 물맷돌 교회로 시작하면 또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모습에 제가 펑펑 울고 있었는데, 글쎄 그걸 본 것처럼 딱 그 말씀을 읽다가 목사님 생각나서 제가 기도하다가 막, 목사님 이제 금식 그만하시라고, 목사님 몸 상하시게, 근데 조금 이제 너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충원하고 싶다가 그 말씀 읽다가 제가 펑펑 울었대. 그 400명의 무리를 납득시킬 수도 없는, 이해시킬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끌고 싸워가며 전진하려면 그 금식과 그 기도가 필요했겠구나 생각하니 자기는 이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목사님 그 길을 돕겠다고. 그 문자 하나가 하나님의 위로로 느껴져서 너무 감격스럽고 다시 새 힘이 솟더라고요. 오늘도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자리에 두신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그 비본질과 인본주의가 완벽하게 대세가 되어버려 이제 본질을 외치는 것조차 심각한 손해와 저항을, 심각한 아픔과 공격을 받아야 될 것이고, 수많은 등 뒤에 칼을 맞아야 되는 목회와 교회의 일터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 아버지 목사님한테 제가 기도를 청하면서 울면서 전화했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또 가보자.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배신당하지 않은 목회자처럼 또 그 길을 또 가보자. 목회자의 가장 큰 위기는 사람이 싫어지고 사람에 대해서 기대가 별로 없어질 때, 그때가 가장 무서운 위기다. 진짜 사람이 싫어지고 사람에게 기대가 없어져. 이건 너무나도 목회자에겐 큰 위기예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께 기대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막 은혜 받아 지금 눈물 흘리지만 이것이 또 가치 없게 가볍게 여기실 때가 올 것이지만 그때도 이 감격, 눈물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머리카락 깎으러 갔더니 우리 영자 집사 그래서 막 또 울면서 목사님, 암만 좋은 트리트먼트를 사용해도
계속 쓰다 보면 그게 좋은 줄도 모르고 효과도 없어 보니 처음에는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막 너무 감격한데 막 손이 막 매끈매끈 막 손가락만 쓰는 막 미끄럼틀 같다가 막 행복해하는데 그 연이어서 계속 1년 정도 쓰면 그 효과를 별로 못 느끼고 사람들이 그럴 때 한번 방법이 있대. 다른 걸로 바꿔준대. 싸구려로. 그리고 오면 또 막 너무 좋다고. 그래 성분이 바뀌었냐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좋은 것을 계속 공급받아 보면 그게 가치 있는지도 좋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 번씩은 바꿔봐야 돼. 한번 다른 데 가봐야 돼. 다른 게 한번 가보세요. 가서 문 잠궈버리게 이제 못 들어오게. 제가 한번 선포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가 못하는, 교회가 자꾸 권위가 없어지고 사람들한테 굽실거리 이 모습이 너무 싫어서 한국교회 없는 일들을, 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출교당하는 걸 그렇게 겁내하고 무서워하는데 한국교회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비실비실거리고 비굴하게 엎드릴까? 제가 우리 교회 모르겠어요. 하나님 허락만 해주시면 나중에 교회를 내가 선택하고 내가 다녀주는 게 아니라 딱, 자, 올해 200명만 남기고 나가십시오. 내가 정해주려고 그래. 100명, 50명 다 나눠서 언젠가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지금 난 하고 싶은데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남아있는 게 막 소중하게, 협박하다 교회 나가고 난다 이런 유치한 짓거리 아예 못하게. 진짜 그럴 사람들이 있어요. 출교라는 거, 이 은혜 현장의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으면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권위가 있어지죠. 자, 물맷돌의 용처, 권력 깨부수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리고 비본질, 그리고 무기력하고 무능해지고 비관적인, 이제 개척교회는 안 된다, 시골교회는 농어촌교회 끝났다라는 이 무능한 이 비관주의를 깨트리는 물맷돌로 우리 교회가 사용되길 원합니다. 90년대 초반부터 개척의 시대는 끝났대. 농어촌 시대는 끝났대. 이제 하락을 맞이하고 침체를 맞이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척할 때 누가 끝이래? 하나님께서 끝이라 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끝이 아니야. 선포하고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영향을 얻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작은 시골에 있지만 이렇게 영향력을 전국에 떨칠 수 있는 교회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끝이라 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절망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 제가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세상에 알릴 때 첫 제 기사 타이틀이 뭐예요? 제가 썼거든요. 전면으로 우리 교회가 실릴 때 우리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해야 될 이 시대의 설교 한 편이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한 뭐 성장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그 설교, 우리 교회 부흥을 통해서 그 설교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부흥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목적이 또 있으셔서 우리 교회를 허물로 하시면 가차없이 또 허물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다짐이 돼야 돼요. 50명, 100명으로 줄여라. 그러면 우리는 가차없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또 분리할 수 있는, 개척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멋진 이런 교회, 이런 목표도, 거룩한 다짐도 가지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물맷돌 다음. 물맷돌은 결코 화려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표징, 상징이 아닙니다. 아무도 기대하지도 바라보지도 않는 작은 아이, 소망 없는, 기대할 것도 없는 아이가 잡은 그냥 그 처지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순종을 위한 몸부림이, 그 상징이 바로 물맷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물맷돌이 되자는 건, 그래서 야, 그럴만하구나라는 지식, 그럴만하구나라는 경험, 그럴만하구나라는 인적 구성, 그럴만하구나라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통용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더 작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작고 초라한 어린아이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맷돌을 사용하신 의도를 기억해야 돼요. 봐라, 내가 개입하면 저 작고 초라한 그 돌로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물맷돌 다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크기로서 화려해지고 뭔가 다른 걸 더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관계나 조직이 판치지 않도록 더 겸손하게, 더 작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힘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멋진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앞서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순간 우리의 존재 가치는 없어지고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쓰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누가 봐도 그럴싸하고 그럴만한 칼과 창과 빛나는 갑옷이 아니라 작은 소년 그 꼬맹이 다윗의 손에 물맷돌을 쥐어주시고 골리앗에게 달려나가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의도를 기억하는 우리 물맷돌 교회의 첫 시작 발걸음 되셔서, 누가 보다 저 사람이 지성, 저 사람이 경험, 합의, 스펙, 저런 조직 프로그램, 야 그러니 부응하지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붙드시면, 야 저런 초라한 물맷돌 같은 것들도 시대에 의해 병기가 될 수 있겠구나. 비어 슬링스톤, 여러분 물맷돌이 되십시오. 화려하고 하나님을 앞서는 인간적인 방법에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 어떤 선택과 결정도 할 수 없는 교회, 그런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한, 하나님께 너무나도 의존적인 그 수동적인 집단, 우리 물맷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을 추구하며 저도 그 두려움, 하나님 붙들어 주심을 믿고, 다른 게 힘들었던, 배고픔, 가난함 이런 게 힘들었던 게 아니라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외로움이. 잔인할 정도로 가슴 아팠던 그 상처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나를 지으시고 붙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일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